코이노니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성이겠죠. 관계성,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이런. 성경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쓸 때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는 성도의 교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또 다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므로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천국 시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코이노니아를 향한 위한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코이노니아, 교제인데요, 두 부분에서 우리는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하나는 머리 대신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로 가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십도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라고요. 교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명을 갖습니다. 그것은 핵심적인 계명이죠. 그래서 이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데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는 나눔, 베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푸는 것. 세 번째로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는 동역자 의식, 파트너십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웃과의 코이노니아가 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성도 간 코이노니아의 기초입니다. 4가지를, 코이노니아의 뜻이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단어에 의미하는 바가. 첫째는 교제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데, 요한일서 1장 3절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그 뜻이 와닿더라고요. 영어 킹 제임스 버전, 한글말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였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진정한 교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형제간의 진정한 교제가 돼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어져야 우리가 서로 간의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자,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근데 교회가 어떤 시기가 지나면서 좀 혼돈도 있고 막 이런 시기에 그가 밤모섬의 유배를 고난을 받는 가운데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쓴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아주 깊이가 있어요. 특별히 아주 깊은 부분을 우리에게 많이 다뤄요. 물론 성경은 다 깊이가 있지만 요한 서신서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참 잘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제가 뭐냐? 교제가 뭐냐? 우선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서세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다. 네, 이 교제가 뭐냐? 교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침에 대한 적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사귐,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에 있는 거예요. 곧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을 경험해야 돼요. 만남.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보고 만졌고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뭐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혹은 설교를 듣는 중에 혹은 말씀을 읽는 중에 혹은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체험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체험하고 소유한 경험은 객관적인 진리, 곧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만나는 것이지요.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를 우리가 듣고 지적인 동의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제 대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볼게요. 소극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교리가 틀렸으니까. 그런데 옳은 교리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따르는데 매우 열심을 갖고 심지어 그것을 열심히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필수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는 교리를 잘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이런 윤리적인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일정한 법칙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그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만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의 교제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구약이 왜 실패했는지 우리 전에 나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동행을 원하셨어요.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애굽에서 왜 불러냈다고요? 인격적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며 거하여, 샤칸이라는 말로 살다 머무르다, 동행하다, 동거하다, 이런 의미예요.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그 삶을 살기 위한 통로로 뭘 주셨느냐? 예배를 주셨어요.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거기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근데 그들이 뭘로 바꿨다고요? 의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신앙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의식을 잘 지키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12절에 보면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보이러 오라 그랬어요.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 여호와께 보이러 올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이러는 왔어요. 근데 마당만 밟고 지나간 거예요. 보이러 오라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이 보이러 오라는 말은 만나러 오라는 말이지 마당만 밟고 지나가듯이 어떤 의식을 자리 지키고 있다가 가라, 그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대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 잘 지킨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율법 잘 지킨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문자로 잘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우월의식과 자기들의 삶은 대단히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동행이에요. 교제라고요. 교제가 그걸 의미해요. 교제.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의식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본질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 되신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지, 그러나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데 너희가 내게로 영생을 얻게 오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5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성경을 연구했지만 하나님의 음성,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형상을 본 적이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이끌어가는 그 삶의 실제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 충만, 우월의식 충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기의 충만. 뭐가 문제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교제예요. 근데 교제를 뭘로 바꿨어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삶에 가서 적용해. 열심히 한 주간 주일날 와서 듣고 적용해. 열심히. 그러다가 또 교회 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설교 들으면 한 주간 그거 지키려고 열심히 힘써. 그리고 또 그거 갖고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분석해서 우리 삶에 열심히 적용하면서 살아가.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이라니까요. 교제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권의 책을 주시고 그냥 떠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십시오. 내가 가면 한 권의 책을 주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잭 디어는 그렇게 말해요. 죽은 정통주의, 이신론자들이다. 현대판 이신론자. 이신론자는 뭐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프로그램을 해놓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중세의 기독교 이단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성경도 읽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뭔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동참하고 우리가 조정하고 전환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제가 또 이쯤에서 우리 또 초창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양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결론이 없다고. 결론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고. 지금 뭘 하라 그러냐고.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제가. 근데 금방 알았어요. 얼마 안 지나서.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도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요. 한 주간 내게 주신 말씀, 아멘.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붙들고 살아.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씀 주면 아멘. 그리고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적용하고 살라고 막 노력해요. 막 노력해요. 그러다 또 그 다음 주에 또 근데 여기에 생명이 있나요? 여기 생명이 없어요. 사실 우리 신앙은 성경 이렇게 주일날 설교 내는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매우 귀해 보이지만, 사실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주일 설교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부딪히도록 해주셔야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실제로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캠페인처럼 이렇게 합시다 라는 설교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고요.
사실 이걸 잘 모르면 우리 신앙을 일정한 공식을 따르는, 방식을 따르는, 의식을 지키는 걸 신앙으로 이해해요. 열심히 성경 읽고 혹은 설교 듣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이해한다니까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결코 적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우리 신앙은 교제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셨어요. 왜 성령님이 오셨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주일날만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신약시대, 구약시대 예배는 성전에 가야 만나지만 신약시대 예배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장소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거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야. 어디서든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이걸 놓치면요, 우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율법주의는 생명이 거쳐 있어요. 잘 지키려고 하면서 그걸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고 일정한 율법을 잘 지키고 일정한 의식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 그걸 잘 지킨 자신에 대해 우월의식과 자부심 아니면 죄책감에 빠지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가요. 그런데 실상은요, 자신의 삶에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위선적이 돼요. 위선적이 돼요. 매우 성숙돼 보여요. 왜? 그런 성경 말씀을 아니까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자기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어느 날 안 되면요, 그냥 본성이 나오지 않아요? 가스 폭발하듯이 그냥 뒤집어지지 않아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만남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과 만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죠. 사귐과 동행의 삶.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막연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요. 우리는 그분을 알게 돼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기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게도 되고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전환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닫게 하셔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세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되어야 돼요. 이 교제가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나눠도 이런 부분 되게 많이 나눴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여전히 이게 안 보인 것 같더라고요. 이 관점이 잘 안 보여요.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걸로, 규칙을 지키는 걸로 우리 신앙을 전락시켜. 그리고 그거 잘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믿음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그거 잘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해요.
근데 하는 그 행위를 보며 자부심 갖고 우월의식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동행이니까, 친밀한 교제니까. 지금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뭘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삶이 어떻게 전환하고 내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나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조정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한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고 전환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교제입니다. 주님의 어떤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게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신앙은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와야 돼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교제. 그래서 교제가 있는 사람은 자꾸 삶을 전환하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해요. 교제가 있는 사람은 자꾸 있는 자리에서 뭉그적거리고 있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하고요, 회개도 하고요, 사과도 하고요, 또 돌이키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삶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이 교제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 교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베푸심, 이게 코이노니아의 한 뜻이라 그랬죠. 베푸심,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주님은 우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필요 중에 가장 큰 필요가 뭘까요? 죄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온, 근데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코이노니아가 시작해요.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에베소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소망 없는 자였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읽으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십자가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코이노니아는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시작은 주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주님께서 먼저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교제는 시작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가 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짜증나는 일도 있고 분통 터지는 일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죠.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다 싶어요.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큰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심각한 죄인인 걸 알거든요. 자꾸 넘어지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아요. 어떤 분이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분은 저한테 상담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래서 죄인인 거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왜 뚱땅지 같은 소리야? 이런 생각을, 이런 표정으로 받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셨네. 제가 그랬죠.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조금 받았습니까? 네, 별로 뭐 감사할 일이 없나요? 네. 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태에서 뻘거벗고 나왔어요? 금 가지고 나왔어요? 돈 지고 오셨어요 혹시? 뻘거벗고 나왔어요. 욥이 그러잖아요.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그렇죠? 우리가 뻘거벗고 나왔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나요? 인간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아멘. 네, 생각해 보세요. 엄청 은혜요. 우리가 남보다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죠? 사실은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장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지금 우리를 데려가셔도 우리는 끝장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한 자예요.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마음에 불평이 좀 날라 그러고 짜증이 날라 그러고 왜 나는 그런 인간을 주셨나 뭐 이런 생각 갖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코이노니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우리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무능하다고 낭망할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지혜가 없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분 염려 마세요. 예수님의 지혜로 여러분은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보좌 앞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담대히 그 보좌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뭘 망설입니까? 능력이 없다고요? 능력 없는 거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요? 우리가 맨날 실패한다고요? 맨날 넘어진다고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시려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코이노니아를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한 뜻은 동역자, 파트너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역자 의식을 갖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이나 관심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목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 목적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원하시잖아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게 돼요. 뒤에 나오지만 또 한 가지는 공유거든요. 공유, 쉐어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마음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초청하시는 그런 쉐어가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보이시느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동참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있으면 반드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한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나도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하세요. 그러면서 뭐죠? 당신이 목적을 계획하시고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세요. 근데 그 일을 이룰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 종들에게 보여. 그러면 그 종들이 그 목적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심을 보면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시간을 들여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해서 가는 성향을 갖지요. 그런데 별 준비도 없이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고 가는 게 너무 그냥 그래 보이는 거죠. 그냥 준비성 없고, 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뭐가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방향성을 전환하고 그 일에 우리의 초점을 들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따라가서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무계획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뭔가 그냥 한눈에 딱 보여주면 좋은데,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뭐 한 1,000만 원 좀 필요한 일이 생겼어. 근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미리 계획이 쫙 나오고 1,000만 원이 있는 가운데 사용한다면 하나도 그 문제를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어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주님이 하실 거다. 이 말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해 보이죠, 그런 말들을. 무책임해 보이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무책임하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분명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사역하는 것에 익숙치 않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그 길. 사울을 전도한 아나니아가 훗날 바울이 되는 아나니아가 미리 계획 세워서 사울에게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물론 여기 감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감동은 되게 검증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나눴죠. 저는 이렇게 감동이 너무 남발돼요, 많은 사람이. 저도 과거에 이런 감동 이거 자칫하가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떤 감동이 있으면 확인시켜 달라고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확인을 기대합니다. 확인. 기도원이 확인하는 것, 믿음이 없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뜻인지. 이런 자세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동이라고 우리가 그냥 너무 이렇게 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 세상에 전달하여 주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이 세상과 세상의 삶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모든 관심과 그분의 목적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데 어디서 일해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친밀한 교제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이 그게 일해 가시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별하고 나눠도 뭐래요? 아이고 뭐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불평,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머물기가 참 쉽다는 거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일정한 규칙과 공식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옳은 교리를 가지고 당연히 성경에 기초하여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네 번째, 주님과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깨달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길을 잃어요. 귀로 듣는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한 내적인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인식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삶이 뭐가 있어요? 전환이 일어나요. 조정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있으면. 염려를 한가득 안고 있다가 성경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전제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염려를 순식간에 맡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음성. 그분은 전제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맡기고 할렐루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는 거죠. 낙담과 좌절 대신. 하나님께 때로 우리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결국 깨닫게 해주셔야 변화가 일어나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귀로 듣는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에 의해 깨닫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를 깨닫는 일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근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고, 혹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고, 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저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소원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것처럼 인식되어지고요.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을 조정하고 또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목적이 뭔지,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성숙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인간관계를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염려를 맡기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전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안 깨닫게 하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경험들 많이 있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야, 진짜 큰 은혜다.
저도 모르는 순간에 남을 어떤 때는 비난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고 옳지 않은 마음을 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거기서 돌이키게. 어떤 때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머리 대면 자요. 네. 근데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올 때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앉아서 집중적으로, 보통 첫날은 그냥 잘라 그래요. 어떻게든지 잘라고 자야 하는데 근데 한 2, 3일 잠이 안 오면 뭔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게 있으신가 보다. 아니, 제 경험이에요. 이건 여러분 경험 아니고 제 경험. 그냥 개인적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런 주관적인 체험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렇게 엎드리면 꼭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저에게 깨닫게 하세요. 제 상태를 깨닫게 하든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뭔지 깨닫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마음을 저에게 알게 하시든지, 그 삶을 전환하고 조정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이것이 중요한 영역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크기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교제를 올바로 이해해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아까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이 예배당에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오는 거, 일단 의식을 지키는 걸로 예배당에 오잖아요. 그러면 설교 긴 거 쥐나요. 아이고, 맨날 설교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또 그뿐인가요? 아이고, 옛날에 했던 설교 예화까지 똑같이 또 하네요. 막.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또 근데 막 이런 소리를 해. 막. 왜 그러느냐? 의식 때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전에 들었던 설교라도 오늘 내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사실 신앙생활 20년 지나면요, 성경 많이 알아요. 맨날 했던 설교 그 내용 벌써 첫 본문 읽으면 오늘 무슨 설교 하겠군, 그리고 다 알아. 그럼 벌써 졸아. 눈 지그시 감고 약간 반 혼수 상태에 가는 거죠. 네. 끝날 때 됐는데 이러면서 못 듣는 거죠, 전혀. 그러면 얼마나 심각해요. 교회 나와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이 안 되니까, 만남이 안 되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으러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새로운 지식을 더하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주님과 만남에 있는, 주님이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시고 주님이 지금 어떤 거를 나에게 가르치기 원하는지, 주님의 의도가 뭔지, 주님의 목적이 뭔지,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더 알기를 사모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쉐어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또 이런 사람은 동시에 뭡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제예요. 그분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죠.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동행입니다. 이러면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평상시에 삶에서 잊어버렸다가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절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만남이 계속되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해요. 그러면 주님 만난 지,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왔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덤으로 그냥 하나님이 열망하고 사모하고.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이 삶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형식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이론적인 지식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매일 생생한 교제요, 동행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로 나갑니다. 이웃과 함께. 여기도 네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 적극적인 관계성을 가지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고요, 조금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뭐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죄, 형제 미워하는 것, 세상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한 1서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뭐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다, 사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과 교제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그분은 빛이다. 근데 빛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사귐, 교제가 있다. 근데 어둠 속에 들어가는 행위 중에 하나가 죄다. 어둠 속에 들어가는 행위 중에 하나가 형제를 미워하는 거다.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랑이다. 이런 부분을 쭉 나눠요.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면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여기 70페이지 71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듯이 빛 가운데 행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10대 시절에 무척이나 속을 썩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주님에게서 멀어졌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거실로 나와 늦은 시간에 하나님께 아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난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작정이다. 강력한 펀치였습니다. 저는 순간 저의 가드가 내려왔습니다. 이 가드는 방어막, 이거 다 내렸다는 거죠. 그 당시 저는 선교단체 회장이었고 이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겠는가 생각될 만큼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사역과 마음이 하나였다면 그랬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듯이 제가 빛 가운데 행하면 저는 아들과 코이노니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됩니다. 우리와 아들의 관계가 긴장될 때 우리는 삶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라면, 의식 지키는 거 이런 이해죠.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그냥 의식 지키는 거, 그냥 성경 머리로 잘 아는 거, 이런 것 뿐이라면 자녀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확히 성경적 원리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사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잠언 3장에 보면.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뭐 때문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찾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업을 얻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눌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 온전한 관계로 나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절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은혜 받았거든, 그렇게 말하면서 2장 2절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은혜 받았냐? 일할 때, 무슨 일이든지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마음 동역자 의식하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더 낮게, 낮춰보라는 게 아닙니다. 낮게 여겨.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남도 돌아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관점에서 봐.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갖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웃에 대한 사랑, 화목해하는 직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화목해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하죠. 화목해하는 직책을 우리로 갖도록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향한 적극적인 교제로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적극적인 믿음의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쓸어야 돼요.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관계가 되지 않은 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시험 듭니다. 관계성을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섬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게 가능해요. 두 번째,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동역자 의식, 파트너십이라 그랬습니다. 헨리 블랙가비는 그런 표현을 해요. 공통된 동역자 의식에 대해서 공통된 목적을 위해 두 삶이 하나로 묶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동역자 의식을 갖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형제요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형제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함께 형제예요. 우리가 코이노니아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강력하게 같이 나눴는데, 부부간에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과거에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아내만 안 만났으면 하나님 나라에 엄청 헌신했을 거예요. 밥 먹으면서 아내도 옆에 있는데, 근데 아내도 웃어. 그 말을 듣고 하도 그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다가 그랬습니다. 저도 밥을 먹으면서 그럼 하나님 실수하셨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당황하면서.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예요. 실수 안 하셨으면 잘 사세요, 그랬어요. 한 몸이라는 의식. 왜 기질이 다르잖아요. 성품이 다르잖아요.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성품이 다른지 몰라요. 많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네, 저한테도 좋은 사람이라고. 네, 너무 좋다고. 좋은 사람끼리 만났는데 왜 싸울까요? 달라서 그래요. 이게 달라서 그래요. 틀린 거죠.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저는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개인적으로. 한 몸이구나. 한 몸. 이 손이 되게 못생겼다고 이 손으로 막 이 손을 팹니까? 막 후욕합니까? 이 못생긴 손아. 안 하잖아요. 너하고 이혼할래. 이거 안 하잖아요. 잘라버릴까 뭐 이런. 네. 그러면 반격해? 이 손을 막 두드려 패고. 안 하잖아요. 한 몸 의식.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짝지어 줘요. 한 몸 되게 하심. 우리가 이걸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자녀가 속 썩인다고 우리가 자녀를 그냥 안 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같은 개념에서. 동역자 의식. 어떤 부부가 실컷 싸우고 나서
제가 설교 중에 아군이라 그랬더니 아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댔는데 아군입니다. 아셨죠? 네, 아군끼리 총질하면 둘 다 죽어요. 아군끼리 총질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싸울 것은 원수마귀죠. 불리케 하는 영이죠. 아군끼리 총질하지 말고 서로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부정적인 것 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제일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요,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우리입니다. 이걸 많이 본 사람, 많이 깨달은 사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그래라. 들보가 얼마나 커요. 근데 조그마한 티 보고 흉보지 말라는 거죠. 이거 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거 잘하는지 몰라요. 예. 비판하는 거, 또 후욕하는 거 있죠. 후욕, 뒤에서 욕하는 거죠. 흉보고 비난하고. 여러분, 주님은 들으시죠.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니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들으니까, 찬양을 들으니까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이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대. 후욕하는 거 다 아세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중에 너를 판단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 용서하기로 작정했는데 우리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자꾸 거리를 만들어. 이 다음에 주님 이걸로, 이 율법으로 저를 재주십시오. 특별히 누가 판단 잘합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판단 잘합니다. 정의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판단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난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죄 잘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의에 뚫뚫 뭉쳐서 정의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올바른 걸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분별하는 것과 비난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분별하지만 긍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돌을 하나씩 가져온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없애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요, 시기 질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우리말 속담에 그러잖아요. 예?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그냥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왜 잠이 안 오나 생각해봤더니 아까 낮에 전화 받았는데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소식에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전혀. 이런 시기 질투가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있어요. 이걸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상대편을 집중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워달라고, 하나님 더 복을 달라고, 하나님 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그 영에게 더 하나님 글을 써달라고 이렇게 축복해요. 그 집이 잘 됩니까?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진짜 동역자 의식으로 상대편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게 돼요. 세 번째, 서로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지체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와 공유했어요. 물질도 공유하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바울 7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매였을 때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또 교회는 중보기도 하면서 주신 감동도 나누고 또 이렇게 했겠죠. 그런 어떤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이 쉐어의 아주 중요한 야고보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두 가지 성경은 말해요. 하나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래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팔이 다쳤어요.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소독해 줘 갖고 이제 너희 형제 간호사한테 가,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드레싱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면 하나님을 회개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형제 간호사한테 가, 그래요. 의사이신 하나님이 이제 간호사한테 가. 그래서 간호사에게 가서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보호해주고 드레싱 해주는 거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개인적인 어떤 마음에 품은 죄 때문에 정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꾸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 원하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안 기뻐하는 생각들, 그런 죄 가운데 제가 생각이 나서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는 이렇게 나누는 일을 잘 한다고. 근데 그 가운데 한 예를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계기가 그것 때문이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어느 날 딸이 16살 먹은 딸이 목양실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개를 빽 이렇게 내밀고 저를 성도로 대해 주실래요? 상담 좀 해 주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와서 앉더니 성도로 대해 주실 거죠? 그래서 그래, 무슨 얘기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저 임신했어요. 16살 먹은 아이가 임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이 뒤집어지겠죠. 너 그랬더니 성도로 대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포로 낙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빠로서 얘기 좀 하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뭐 일이 있었다고. 그 아이 또 목사님도 잘 아는 그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그래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내가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고 그랬대. 내가 너를 잘 못 돌봤는데 목회를 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그랬더니 울면서 다른 길이 없냐고. 있는데 너에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 뭐냐고. 네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가 나눠서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한다 그러면, 받아주면, 공동체가 받아주면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얘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여기 앞에 와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서가지고 저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충격을 받았겠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울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껴안으면서 나는 너를 용서할게. 그랬더니 그때 여기저기서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너를 용서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할아버지가 됐다고 그때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하더라고요. 결혼시켜가지고, 어린 나이지만 결혼시켜가지고 할아버지가 됐다고. 우리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옆에 계신 목사님 손을 잡았어요. 목사님 저 좀 봐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그리고 14살 저보다 많으셨 목사님인데, 제가 가서 제 이렇게 마음속에 넘어지는 죄에 대한 문제, 행동으로 지은 거는 전혀 없고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눴어요. 그냥 얘기하는데 너무 그냥,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얘기하다가 슬쩍 쳐다봤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울고 계세요. 그 목사님도.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도 똑같아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제 삶에 일어났어요. 그런 어떤 영적인 공격, 회방이 제 삶에서 정말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에게도 나눌 수 없었던 마음 안에 어떤 그러한 문제를 나누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러한 생각이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비밀을 나눈다는 게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굉장한 능력이 있구나, 이걸 봤어요.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약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선함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갈등,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는 서로 나누고 또 있는 그대로 받고 공감해주고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형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인터넷의 그 뉴스를 보니까 개가 땅속에 묻힌 어린아이를 이렇게 발견해냈다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어떤 아이가 16살 먹은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요, 부모님도 모르게 낳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니까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개가 그걸 보고는 아닌가 그 냄새를 맡고 그냥 이렇게 파내가지고 살아났어요. 애는 건강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이에 얼마나 비밀이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가 죄를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겪었을 그 마음의 갈등, 고민, 아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쉐어할 수 있다면, 삶을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합쳐주고 같이 도와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겠는가. 사실 우린 연약하지만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할 때 거기 강력한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공유하는, 나누는 거죠. 삶을 나누는. 제가 설교 중에 왜 저의 실패, 넘어짐을 자꾸 나누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자주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리고 제가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만 선함이 없는 게 아니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눕니다. 우리가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흉보거나 헐뜯거나 서로를 비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는 다 드러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공유할 수 있어요. 삶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코이노니아는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한 소년의 나눔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 이걸 제사라 그랬어요. 제사. 이게 성도의 예배예요. 예배. 나눔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게 예배예요. 돕는 게 예배예요. 예배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코이노니아, 중요한 한 가지는 나눔입니다. 나눔,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십시오.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한 가지 또 개념 중에 지금 다루지 못하지만 청지기 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그 자원이 나를 통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이게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받는데 자기의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받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이 주실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주시는구나. 이게 선한 청지기의 의식입니다. 코이노니아 의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이익,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원이 나를 통해 다른 가족으로 흘러가도록 돕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뭐라 그러냐, 이 베품, 나눔, 청지기 의식, 이게 뭡니까? 나눔이에요. 플로잉이라 그러죠.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상징할 청지기를 상징할 때 이게 청지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베품은 이게 아닙니다. 주전자가 아닙니다. 물조리개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호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흘려보내는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흘려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삶의 놀라운 축복들을 흘려보내십시오. 시간을 흘려보내십시오. 물질을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다. 주님이 하셨다. 이게 정직의 의식입니다. 여기에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또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관계성을 더 적극적으로 맺어가 돼요.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이 관계 맺는 걸 참 어려워해요. 관계 맺는 걸. 근데 코이노니아는 관계를 뛰어넘어요. 관계가 맺어져야 코이노니아가 돼요. 관계성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데 어떠세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분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네. 두 분만 세 분만 끄덕거린 것 같으네. 네. 그럼 그만해야 될까요? 네. 그래도 하려고요. 제가 보니까 많아요. 의식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관계에 그 6가지 수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5가지, 제 아내가 보는 무슨 책에 5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뭐냐면 서로 모르는 채 하는 관계예요. 서로 모르는 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한교회 안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과 인사 잘 하는지. 인사도 안 하는 관계가 적지 않아요. 그냥 1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 분과 2부 예배 끝나고 올라오려고 하는 분들과 내려가는 걸 제가 보거든요. 본체 반체예요. 어떻게 우리 한 교회의 지체인데 본체 반체 할 수가 있어요? 찔리는 분들 지금 엄청 많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인사만 해갖고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인사라도 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옆에 사람은 친하니까 앉아있기 때문에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인사 안 하는 분은 이제 저 뒤에 서가지고 연습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게 권위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예, 어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저한테. 인사도 안 한다고 요즘 애들은. 근데 더 어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분은 왜 인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희한하더라고요. 아이러니야. 인사에 되게 민감한데 자기는 안 해. 우리가 참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참 그 자리에 가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이제 못 배워서 그러거니 이러고,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이러고. 아셨죠? 네, 먼저 인사를 공손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인사만 나누는 관계가 있죠. 인사만 나누는 관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는 단계. 근데 이 단계는 더 넘어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정보만 나누는 단계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렇죠? 오늘 미세먼지 많대요. 그렇나요? 그런가요? 뭐 이런 시사적인 문제. 글쎄 어제 축구를 어떻게 했대요? 뭐 이런. 그래요? 이런 정도만 나누는 거예요. 네, 자녀가 몇이세요? 우리 집 몇 명이에요? 예, 좋으시겠네요. 이런 정도만 나누는. 네, 여기까지만 관계를 나누면 별 문제 없어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 정보만 나누니까 서로 그냥. 여기까지만 나누면서 엄청 친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에도 엄청 친해 하고 우리 진짜 친해 막 이렇게 서로 여기까지만 나누면서도 엄청 우리 좋아 막 이래요. 그러다 무슨 일이 터지면 뒤집어져. 그럴 줄 몰랐네 막 이래요. 왜 그러냐? 네 번째 단계는 의견을 나누는 단계라 그랬죠. 의견을 교회에, 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선교에도 그렇고요, 유언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교제만 하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 소풍가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밥 먹는데 싸우는 거 보셨어요? 되게 안 싸웁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일을 하면 이제 의견이 나눠집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각해져요. 그러면 어떤 리더는 막 강해 그래가지고 조용해 그리고 끌고 가버려. 막 하라면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교회는 사실 그거 안 통해요. 어떤 분은 그냥 말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저거 아닌데 막 그러면서 뒤에 가서 후욕해. 이것도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나누지만 리더에게 권위를 주어서 리더로 결정하도록 하는, 리더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 서로 다르니까 싸우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 태도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시급하고 갑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일부 예배 나옵니다. 난 관계 그 사람 그 인간 안 볼래 그러고. 네. 아니 농담입니다.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한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던 분들이 교회를 소홀히 해요. 등한이에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관계 안 맺어버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적지 않을 거예요. 이미 접어버렸어. 인간관계 더 이상 안 해. 오늘 코이노니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 부담스러운 분 계실 수도 있어요. 폴터 코이노 그냥 다니면 되지. 그냥 인사를 잘하래. 인사하면 뭐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 그렇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죠. 의견을 나누는 단계. 다섯 번째는 감정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감정은 뭐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말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 교회가,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도 간에 서로 간에 더 깊은 공유가 이루어지겠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아프고 싸매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단계로 가는 여섯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 모든 걸 나누는 단계, 유무상통의 관계라고 그럴까요? 플로잉, 흘려보내는, 기꺼이 삶을 나누는, 섬기는 이런 자리로 가겠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관계를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관계를 잘 맺으려면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해라. 그럼 관계 맺는 건 어려워요. 특별히 상처를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 맺기를 포기하고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돌파를 이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예, 어떤 사람이 막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자기 의견만 막 내세우고 그런 것 같으면 아주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예의를 깍듯이 차리고,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네 할 말을 해라. 그러면 다음부터 조심할 거다. 관계 맺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못해요. 난 가슴 떨려서 못해요. 그럼 영원히 그러고 살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격적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영원히 그러고 사실 겁니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셨다면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열고 또 의사표현을 하고 내가 이러면 힘들다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상대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배려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우리가 넓혀 나가는 그런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될 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온전한 코이노니아, 이웃과의 코이노니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